조선 후기 봄비가 막 그친 새벽이었습니다. 한양 외곽의 윤대감 저택, 안개가 자욱한 마당에 붉은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흰 비단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젊은 노비 아들 하윤이 피 묻은 단도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눈빛은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집 안쪽에서 아버지 하석이 달려 나왔습니다. 초라한 삼배옷을 입은 노인은 아들이 쥔 칼과 피범벅이 된 주인을 보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비가 멎은 마당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피가 그 위로 번지며 새벽 햇살을 비쳤습니다. 아들 하윤은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일을 죽였습니다. 하석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윤아. 아들 하윤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는 어머니를 모욕했습니다. 손자를 짐승이라 부르고 저희 모두를 쓰레기라 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엎드린 채 윤대감의 시신을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석이 처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이건 내 죄다. 아들 하윤은 고개를 젓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러나 하석은 이미 단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칼을 조용히 자신의 옷자락에 문질러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공포가 아니라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버지가 이 죄를 지겠다. 노비의 피는 싸구려라서 세상은 쉽게 잊는다. 그 말과 함께 멀리서 포졸들의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윤대감이 피살됐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소리에 하석은 단도를 품에 감췄습니다. 아들 하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그러다 죽으십니다. 하석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차라리 아비가 죽는 게 낫다. 아비는 이미 살아온 세월이 죄였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피 냄새와 함께 쓰러진 윤대감을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포졸이 외쳤습니다. 누가 이자를 죽였느냐? 하석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손에 피 묻은 단도를 쥔 채 말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 하윤은 울부짖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포졸들은 하석을 붙잡아 포승줄을 걸었습니다. 하석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념한 듯 눈을 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겠지. 이 죄 나 혼자 지겠다. 새벽 햇살이 마당 위로 비추며 피빛을 더욱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들 하윤의 눈에서는 끝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 위로 안개의 조각이 내려앉으며 세상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날로부터 사흘 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살해 소식은 순식간에 고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노비가 양반을 죽였다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도 하석이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허리를 굽혀 일하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밤중에 양반을 찔러 죽였다니. 이야기는 마치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이 소식은 곧 한양의 어사청에도 전해졌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는 붓을 멈추고 봉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비가 양반을 죽였다. 그 말 속에 숨은 사정이 반드시 있겠구나. 그는 즉시 말을 준비시켰습니다. 말 위로 검은 도포 자락이 흩날렸고 바람이 그의 각근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의에 차 있었지만 눈동자엔 묘한 슬픔이 번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거짓 자백은 늘 진실보다 앞서오는 법이지. 허나 그 끝은 언제나 피와 눈물로 닿는다. 그는 새벽녘에 고을로 향했습니다. 산길에는 안개가 깔렸고 말발굽 소리가 젖은 흙길 위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며칠 후 어사는 고을 원청에 도착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이미 백성들이 몰려 있었고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하석 영감이 그랬다더라. 노비 주제에 칼을 들다니 죽으려면 제대로 죽었지. 박문수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포졸이 다가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사님, 하석이라는 노비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박문수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시신은 어디 있느냐? 포졸이 손가락으로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뒷마당에 있습니다. 박문수는 피가 말라붙은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피자국을 살폈습니다.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피는 아래에서 위로 흩뿌려져 있었고 상처의 방향은 아래에서 찌른 형태였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의 팔로는 이런 각도가 나올 리 없지. 그는 시신의 손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는 짧고 얇은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젊은이의 것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이 칼을 들었다면 상처는 깊지 않아야 하오. 하지만 이 상처는 단숨에 심장을 꿰뚫었소. 그의 눈빛이 서서히 윤대감의 집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피에 젖은 천 조각과 깨진 항아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손끝으로 만지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오. 세상이 만든 억눌림이 칼끝이 된 것이오. 그때 포졸이 다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어사님, 범인이 된 노비 하석이 옥중에서 자백을 더했습니다. 박문수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뭐라 했느냐? 포졸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 주인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사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포졸의 말을 잠시 곱씹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깊어졌고 낮게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건 아비의 눈이었겠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관아의 대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노비를 내가 직접 보겠소. 피가 말라붙기 전에 진실을 봐야 하오. 박문수의 갓 아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새벽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어사는 옥중으로 향했습니다. 하석의 운명을 바꾸게 될 첫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감옥의 공기는 눅눅하고 어두웠습니다. 등잔 하나만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 불빛 아래에는 쇠사슬에 묶인 노인 하석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굳은 살과 상처가 뒤엉켜 있었고 머리칼에는 흙과 피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는 오직 벽을 바라보며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의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짙은 도포 자락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등잔 불빛을 손으로 가리며 조용히 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문수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윤대감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하더군. 하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입술을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사님. 제 손으로 그 일을 죽였습니다. 박문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석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 손은 늙고 떨렸으며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박문수가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의 가슴을 단숨에 찌를 수 있었겠소? 하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는 제게 있습니다. 힘이 있든 없든 결과가 그렇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졌습니다. 박문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이는 죄인이라. 그러나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이는 또 다른 죄를 짓는 법이요. 하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거짓이라도 자식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옳은 일입니다. 박문수는 눈빛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그대의 자식이 윤대감을 죽였단 말이오? 하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줄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그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보다 침묵이 더 무섭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대의 눈빛은 거짓을 감싸고 있어. 하석은 입술을 물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쇠사슬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박문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노비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나는 눈으로 본 진실을 믿는 사람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확고했습니다. 그때 하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어사님. 박문수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등잔불이 그의 옆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하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죄보다 더 무거운 게 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하석이 눈을 들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말이 감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박문수는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죄를 감싸고 있다면 나는 그 껍질을 벗겨 진심을 보겠소.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등잔불을 손끝으로 껐습니다. 불빛이 꺼지자 감옥 안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석의 가늘고 떨리는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윤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입을 다물었고 마당에는 아직 피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무릎을 굽혀 바닥을 살폈습니다. 빗물이 고여 있었지만 피의 자국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문수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피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노인의 팔로는 이런 궤적이 나올 수 없소. 그때 포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당에서 주워온 작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포졸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님, 피 묻은 천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노인의 옷감이 아닙니다. 박문수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천 조각을 받아들고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감촉이 부드럽고 얇았습니다. 노인의 삼배옷이 아닌 젊은이의 얇은 저고리 감촉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들의 옷이군. 그는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대감의 방 안에는 아직 어젯밤의 혼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넘어진 술상, 깨진 도자기, 그리고 구석에 흩어진 술병 조각들. 박문수는 조용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피가 묻은 술병 하나를 들어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병목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박문수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의 손톱은 이미 닳아 있었소. 이 자국은 젊은 손의 힘이 남긴 것이오. 그는 시선을 돌려 문턱 아래를 살폈습니다. 거기엔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발자국이었고 그 위에 다시 크고 무거운 발자국이 덮여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밟고 아버지가 그 위를 밟았구나. 그때 옆에 있던 포졸이 물었습니다. 어사님, 어찌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박문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젊은 자의 발걸음엔 망설임이 있고 늙은 자의 발걸음엔 결심이 있어. 이 두 발자국은 그 차이를 말하고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갓끝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피보다 느리게 번지지만 거짓보다 오래 남는 법이지. 그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노비하석의 집을 다시 수색하라. 그의 옷과 도구, 그리고 자식의 흔적까지 모두 가져오라. 포졸들이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한 포졸이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젖은 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포졸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어사님, 하석의 집에서 이런 걸 찾았습니다. 피로 적신 천인데 글씨가 있습니다. 박문수가 천을 받아 펼쳤습니다. 거기엔 삐뚤어진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 죄입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살리려 거짓을 택했구나. 그는 고개를 들며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죄인이 아니다. 그는 아비이자 희생자여. 이제 진짜 죄인을 찾아야 하오. 그의 말이 끝나자 빗소리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엔 번개처럼 강한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날 밤 어사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을 품고 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자 고을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감옥 앞 돌계단에는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삼배옷,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녀는 피가 마른 땅 위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석의 아내이자 아들 하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마른 쌀 한 줌이 쥐어져 있었고 그 쌀 위로 눈물이 떨어져 하나씩 젖어갔습니다. 그때 어사 박문수가 감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여인의 모습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인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님,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죄를 짊어진 것뿐입니다. 그 손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다가와 여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남편은 자백을 했소. 하지만 나는 그 자백이 거짓이라 생각하오. 진짜 죄인은 누굽니까? 어머니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울먹였습니다. 어사님,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세상에선 노비의 자식이 사람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욕을 견디지 못했을 뿐입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곧 진실이요. 하지만 그 진실은 아비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아랫사람이라 불렸습니다.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사람답게 밥 한 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제야 처음으로 아비가 되려 한 겁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남편은 자식을 살리려 스스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허나 그 거짓은 더 큰 고통을 낳을 뿐이요. 어머니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사님,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의 진실을 듣지 않습니다. 그이가 거짓을 택한 건 진실이 세상에 닿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만 감옥 벽을 때렸습니다. 그는 이윽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진심이요. 허나 나는 진심이 아닌 증거로 진실을 말해야 하오. 그 아이를 만나야 하오.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사님, 그 아이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입을 열면 남편이 죽습니다. 박문수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등잔불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음영을 만들었습니다. 박문수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대의 아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 아비는 죄를 대신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살려야 하오.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땅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새어나왔습니다. 어사님, 제발 제 아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그저 세상에서 한 번쯤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아이입니다. 박문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내가 들었소. 이제부터 내가 그 아이의 진실을 찾아보겠소. 그는 빗속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등잔불이 꺼지고 감옥 앞에 남은 것은 여인의 흐느낌뿐이었습니다. 그 울음은 비에 섞여 고요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사건의 기억은 여전히 비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저택, 앞마당의 등잔불은 술에 취한 주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술잔을 던지며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옷은 어지럽게 풀려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취기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석, 이놈아. 내 놈은 늙어서 일도 못하는 주제에 아직 밥을 축내느냐. 내 놈의 아들놈은 눈만 번쩍하고 손은 여자보다 여리다. 다 내 핏줄이 썩은 탓이지. 하석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대감 부디 그만하십시오. 아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대감은 더 크게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듣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그놈도 노비 새끼다.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사람 흉내를 내. 그 말에 하석의 아들 하윤이 문 밖에서 굳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어 피가 맺혔고 눈빛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입 다물지 않으시겠습니까? 윤대감은 놀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윤대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제법 큰 소리 치는구나. 노비 주제에 주인을 가르쳐? 내 놈이 나를 찌를 셈이냐? 그럼 찔러보아라. 그는 아들 하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손톱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 하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 대신 결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 하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는 짐승처럼 부르지 마십시오. 이 손으로라도 그 모욕을 멈추겠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단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윤대감이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윤대감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그 칼로 날 찌르면 내 놈의 목이 달아날 줄 아느냐? 아들 하윤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칼끝이 윤대감의 가슴을 찔렀고 피가 터져나와 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윤대감은 허공을 바라보며 쓰러졌고 아들 하윤은 칼을 떨어뜨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 하윤이 충격에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그때 뒤편에서 하석이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얼이 빠져 있었고 손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석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유나. 아들 하윤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짐승이라 불렸습니다. 할머니의 무덤까지 모욕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석은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포기의 빛이었습니다. 하석이 굳은 결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유나. 이 일은 내가 짊어지겠다. 아들 하윤이 절규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제 죄입니다. 하석은 피 묻은 단도를 들어 품에 감췄습니다. 그의 손은 피로 얼룩졌고 떨림은 멈췄습니다. 하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살리지 못하면 그건 이미 죽은 아비다. 그 말과 함께 마당 밖에서 포졸들의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인이다. 윤대감이 죽었다. 하석은 피 묻은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노비의 진심보다 주인의 거짓을 더 믿는다. 그는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빗방울이 그의 어깨에 떨어지고 어둠이 그 뒤를 삼켰습니다. 아들 하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죄는 제 것인데 왜 당신이... 그의 절규는 빗소리에 삼켜졌고 그날 밤의 비는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 안은 새벽의 냉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천장에서 떨어져 돌바닥을 두드렸고 그 울림은 두 사람의 숨소리처럼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빛이 비치자 포졸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 어사 박문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깊은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석이 앉은 옆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옆에는 한 청년이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아들 하윤이었습니다. 아들 하윤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포졸이 문을 잠그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하윤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님, 아버진 무사하십니까? 박문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진 자백을 철회하지 않고 있소. 그대의 죄를 끝까지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했소. 아들 하윤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들 하윤이 절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 일을 죽였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의 말을 믿소. 하지만 그대의 아버지는 이미 목숨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순간 옆방에서 쇠창살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 하석이 쇠창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피로 얼룩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석이 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님, 제발 그 아이 말은 듣지 마십시오. 그놈은 겁에 질린 겁니다. 제가 그놈 대신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슬픔이 번졌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석, 그대는 아비로서 자식을 살리려 하지만 이 세상은 진실보다 거짓을 먼저 심판하오.
그대의 침묵이 아이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하석은 피눈물을 머금은 얼굴로 절규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죽으면 그 아이는 삽니다. 그 아이는 아직 젊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아들 하윤이 포승줄에 묶인 채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제 것입니다. 제 손으로 저질렀습니다. 하석이 쇠창살을 붙잡은 손을 떨며 외쳤습니다. 입 다물어라, 윤아. 아버지의 목숨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입 다물어야 한다. 아들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 말에 하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벽에 이마를 대고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를 짊어지고 있어. 하나는 피의 죄요. 하나는 거짓의 죄요. 허나 나는 묻겠소. 그대들은 서로를 지키려는 이 마음이 죄라 믿습니까? 아들 하윤과 하석은 동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감옥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하윤이 고통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게 죄라면 저는 그 죄를 지겠습니다. 하석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해 죽는 건 죄가 아니다. 그게 아비의 도리다. 박문수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손에 쥔 등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박문수가 낮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본 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길 바라오. 진실은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워져서는 안 돼오. 그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등잔불이 그들의 눈물 위에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하석이 마지막으로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사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의 죄는 제 마음에 묻어두겠습니다.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을 나서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죄를 감싸는 사랑이 어찌 죄이겠는가. 감옥 안에 등잔불이 꺼지자 아버지와 아들의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그 울음은 서로를 향해 번지며 어둠 속에서 하나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새벽빛이 흐릿하게 감옥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고 세상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작은 등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하석과 아들 하윤의 진술서, 그리고 마른 피가 묻은 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천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그 천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는 제 것입니다. 박문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보다 더 붉은 결의가 번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피로 써졌구나. 그는 포조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하석의 집을 다시 수색하라. 피가 말라붙은 흔적이라도 작은 조각이라도 남김없이 찾아오라. 한낮이 되자 포졸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에 조심스럽게 감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긴장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사님, 하석의 집 뒤편 우물가에서 이런 것을 찾았습니다. 박문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피가 굳은 저고리 한 벌과
손바닥만 한 흰 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 위에는 미처 닦이지 못한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저고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이 섬광처럼 빛났습니다. 저고리의 옆자락에는 손으로 찢긴 흔적이 있었고 그 가장자리에 붉은 실밥이 한 가닥 걸려 있었습니다. 그 붉은 실은 아들 하윤이 입던 옷의 색과 같았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젊은 자의 피다. 아비가 아니라 자식의 피가 흩뿌려졌구나. 그는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피 묻은 천을 등잔불에 비추었습니다. 빛을 통과한 천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피로 이 죄를 씻겠습니다. 그 글씨를 본 순간 박문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자백이 아니라 유서로구나.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거짓으로 자식을 살리려 했고 아들은 피로 아버지를 지키려 했구나. 그때 포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사님, 이제 진범을 잡으시겠습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범은 이미 잡혔소. 다만 그 죄의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요. 포졸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문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칼로 사람을 죽인 자만 죄인이라 하지만 진정한 죄는 사람을 짐승처럼 만든 세상에 있어. 그는 피 묻은 천을 봉투에 넣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붓으로 글을 썼습니다. 진실의 증거.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창문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피 묻은 천 위에 닿으며 붉게 반짝였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숨결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스스로 피를 말리겠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들 하윤을 데려오라. 그의 입으로 이 진실을 세상에 말하게 해야 하오. 포졸들이 나가자 감방 안의 공기가 고요해졌습니다. 박문수는 봉투를 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문수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한 아비는 거짓으로, 한 아들은 피로 자백했구나. 세상은 이들의 눈물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는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두 사람의 죄를 감싸주는 듯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대청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바닥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가리는 마지막 신문날이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붉은 도포 자락을 정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박문수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비 하석 그리고 그의 아들 하윤. 두 사람 모두 이 자리에 불렀소. 오늘 진실을 가리겠다.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아버지 하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옆에 아들 하윤은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거짓으로 자백했고 한 사람은 침묵으로 자백했다. 이제 그 거짓과 침묵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겠다. 아들 하윤이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님, 제발 아버진 풀어주십시오. 모든 건 제 죄입니다. 하석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입 다물어라, 윤아. 아버지가 그랬다 하지 않았느냐. 아들 하윤은 쇠사슬에 묶인 손을 비틀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 하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제 죄를 짊어지십니까? 그날 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짐승처럼 모욕하는 그 목소리가 제 귀를 찢었습니다. 하석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죄다, 윤아. 참지 못한 게 죄다. 아비는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어. 박문수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피 묻은 천과 저고리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피는 아들의 피다. 이 천은 아버지의 손에서 나왔고 그 위에 글씨는 자식의 손으로 쓰였다. 아버지, 죄는 제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하석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들 하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거짓은 끝내야 하오. 하석이 울부짖었습니다. 어사님, 제발 그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아비가 대신 죽겠습니다. 박문수가 눈을 감은 채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석, 그대는 죄가 없음을 알고 있지 않은가? 하석은 눈을 질끈 감고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더는 죄를 짊어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그 아이는 삽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대청을 울릴 만큼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죽으면 진실도 함께 묻히오. 거짓으로 덮은 사랑은 결국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이요. 그의 목소리에 대청이 울렸습니다. 포졸들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사이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아들 하윤의 손목의 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피는 죄의 색이 아니오. 사랑의 색이요. 아들 하윤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사님,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죄가 아무리 사랑에서 비롯됐다 해도 저는 죄인입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를 벌하지 않을 것이요. 대신 세상에 알려야 하오. 노비도 사람이고 그 사람의 피도 붉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석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손을 모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사님, 그 말만으로도 제 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찾으러 왔지만 오늘은 진심을 보았소. 이제 이 일을 임금께 고하겠소. 진실을 밝히되 사랑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그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등잔불이 꺼지며 두 부자의 얼굴 위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마지막처럼 마주쳤습니다. 아들 하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석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살아라, 윤아. 그게 아버지를 위한 참된 속죄다. 박문수는 대청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창문 너머로 한 줄기 햇살이 대청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양의 궁궐, 근정전환. 밤이 깊었지만 등잔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붉은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홀로 좌정에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어사 박문수가 올린 봉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서 위엔 아직 먹이 마르지 않은 붓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봉서를 떨며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박문수의 글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아비는 거짓으로 자식을 살리려 하였고 한 자식은 피로써 아비를 지키려 하였나이다. 법은 칼을 세워 그들을 벌하라 하지만 인정은 눈물을 흘려 그들을 품으려 하옵니다. 거짓 자백도 때로는 진실보다 깊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나이다. 임금의 눈이 글기 위에서 멈췄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글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봉서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임금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문수 그대는 법을 집행하라 명한 어사가 아니더냐. 헌데 어찌 사랑을 말하느냐. 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글을 읽었습니다. 법은 차갑지만 사랑은 하늘의 뜻을 닮았습니다. 임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에는 자신이 어린 시절 본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격했지만 늘 그 뒤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떨리는 숨을 내쉬며 혼잣말했습니다. 하늘이 준 도리가 어찌 사람의 눈물보다 높겠느냐. 그는 봉서를 다시 덮고 붉은 봉인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그리고 궁궐 서리에게 손짓했습니다. 임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 박문수에게 전하라. 노비하석의 죄를 면하노라. 그 아들 하윤에게는 유배를 명하지만 그 유배는 벌이 아니라 삶의 길로 삼으라 하라. 서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전하, 그들은 분명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내리신다면 법이 무너질 것입니다. 임금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잔불이 그의 눈을 비추며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임금이 단호하지만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니라. 그는 붓을 들어 봉서 아래에 친필로 적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벼슬보다 먼저 있다.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먹빛이 번졌습니다. 그 번짐은 마치 피와 눈물이 섞인 듯 붉게 물들었습니다. 임금은 붓을 내려놓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오늘의 명이 훗날 나를 꾸짖을지라도 나는 이들의 사랑을 벌하지 않겠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이 봉서 위로 떨어져 번지며 글자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 속에서 유독 한 문장만은 또렷했습니다. 진실보다 깊은 사랑이 있었나이다. 임금은 봉서를 접어 봉인한 뒤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모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이 백성의 눈물 위에 자비를 내리소서. 그 순간 등잔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금빛으로 타올랐습니다. 밤새 불던 바람이 멎고 새벽의 고요가 궁궐을 감쌌습니다. 봄이 막 찾아온 들판,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고을 끝 언덕 위 초라한 봉분 하나가 새로이 흙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석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오시해진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흙먼지가 일었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아들 하윤이었습니다. 아들 하윤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목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배지 남해로 가는 죄인 아들 하윤. 그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쓰디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하윤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국 저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무덤의 흙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손끝에서 따뜻한 감촉이 전해지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 하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한들 당신의 사랑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제게는 하늘이었고 그 하늘이 제 삶을 지탱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무덤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흙이 그의 이마에 묻었고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말을 타고 언덕 아래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끈이 바람에 흔들렸고 얼굴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말에서 내려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아들 하윤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리라 생각했소. 아들 하윤은 고개를 들고 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 하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사님, 아버지는 잘 가셨습니까? 박문수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그대 이름을 불렀소. 그리고 웃으며 눈을 감았소. 그 말에 아들 하윤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분은 제 죄를 대신 짊어진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무덤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 그대의 아버지를 거두어 간 건 벌이 아니라 자비였소.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오. 아들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흙을 한 줌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로 태어난 걸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손에 쥔 흙을 무덤 위에 조용히 뿌렸습니다. 햇살이 내려앉아 그 흙 위로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무덤 앞에 하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박문수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유배는 벌이 아니라 속죄의 길이 될 것이오. 사람의 죄는 칼로 씻을 수 없지만 삶으로는 씻을 수 있어. 아들 하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아들 하윤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사님, 저는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준 이 목숨으로 누군가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박문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오. 그는 무덤 앞에 향 하나를 꽂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향연이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하늘로 오르는 영혼처럼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아들 하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오늘에서야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무덤의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뚫고 나와 들판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마치 아버지의 미소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효자란 바로 저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 그는 아들 하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없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들꽃 향기와 봄의 바람이 두 사람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산사의 고요한 마루 위에 등잔불이 하나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멎었고 달빛이 처마 끝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붓을 들어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의 앞에는 검은 비단으로 덮인 봉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잉크 위로 번지며 희미한 은빛을 만들었습니다. 박문수는 붓끝을 들어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법은 인간의 법보다 높다 하나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법보다 깊도다. 한 아비는 거짓으로 자식을 살렸고 한 자식은 피로써 아비의 사랑을 증명하였나이다. 그는 붓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들판 너머로 봄달이 걸려 있었고 그 달빛은 흰 안개를 비추며 세상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보았구나. 그의 목소리엔 피로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을 타고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때 산사의 문이 살짝 열리며 한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문수의 곁에 앉아 조용히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라 천천히 달빛에 섞였습니다. 스님이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님, 마음이 무거우신가 보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거짓을 용서해야 하는 법과 사랑을 버려야 하는 진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옳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법은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만 용서는 하늘의 뜻으로 내리는 것이옵니다. 그대가 본 건 죄가 아니라 자비의 모양일 뿐이지요.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붓을 들어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이 없고 사랑 없는 죄도 없도다. 달빛 아래 나는 오늘 또 한 사람의 자백을 기록하노라. 그는 붓을 내려놓고 봉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향로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향연이 피어올라 달빛과 섞이자 봉서의 표면이 은은히 빛났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봉서는 임금께 바치지 않겠소. 이건 세상에 남기지 않아도 되는 진실이요. 다만 내 마음에 남기겠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합장했습니다. 그대의 자비가 이미 그들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달빛에 젖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죄와 용서를 함께 감싸는 듯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박문수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은 누구 위에나 비추는 법이지. 죄인에게도 용서받은 이에게도. 그는 붓을 내려놓고 등잔불을 손끝으로 껐습니다. 순간 방 안은 어둠으로 잠겼지만 창밖의 달빛이 여전히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한 어사의 눈빛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